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여러분들의 새벽을 깨우시고 또 그 새벽에도 모자라서 또 이렇게 밤에도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화목을 또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 우리 공동체 간에 화목도 좀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또 결단하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도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던 사람인데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그 국어 시간에 항상 했던 그 단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단원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학기 초에 이 자기소개하기라는 그런 단원이었습니다. 뭐 몇 명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반의 전체 학생들이 다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당시에 저희 반에 이제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꽤 많은 학생들이었죠.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다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1시간 가지고는 그게 이제 뭐다 되지 않았죠. 그래서 2시간 혹은 3시간에 걸쳐서 이 자기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자기소개를 할 때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친구들이 빼놓지 않고 했던 그 소개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가족 소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족 소개를 할 때 모든 학생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러한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라는 문구를 이제 다 집어넣어서 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저 역시 이제 그렇게 우리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제 가족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1979년 어느 추운 겨울날 화목한 가정에서 일남 일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 뭐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이 뭐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뭐 정확히 말하면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과연 이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했는가, 우리 가정은 정말 화목했는가라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뭐 이렇게 썩 밝고 이제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뭐 대부분의 대한민국 가정이 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띄었죠. 뭐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셨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아버지와 10살 차이가 나셨기 때문에 더 이제 아버지 앞에서 이제 길을 못 펴고 사셨고, 그리고 저보다 이제 1살 많은 누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나하고는 거의 뭐 말을 안 하고 할 말이 없는 그런 모습을, 그런 풍경을 연출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뭐 이렇게 많이 화목하지는 않은 가정이었지만, 그런데 우리 가정이 어떤 뭐 가정 불화나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자,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엄마의 그 철저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철저하게 이제 아버지에게 맞추셨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뭐 대부분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그러셨겠지만 특히 저희 집은 그것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와 저희 누나에게 또 모든 것을 맞춰주시고,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살기보다는 그냥 마치 아버지와 저와 누나가 어머니 인생 가정이 막 화목하진 않지만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살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내에서만 엄마가 그렇게 희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매년 명절 때만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기꺼이 이제 총대를 메시고 명절을 다 치러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4형제 중에 셋째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마치 맏며느리처럼 모든 것을 다 감내내셨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제가 이제 장가를 가서 이제 출가할 때까지 하셨으니 거의 뭐 30여 년 넘게 그런 일을 해 오셨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비교적 화목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화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뜻이 맞아 정다움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뜻이 맞아 정다움. 그런데 이 화목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화목에는 희생과 헌신이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비교적 화목할 수 있었고, 또 저도 저희 어머님 덕분에 사람 구실하며 이제껏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 이제 와서 이제 저도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의 삶을 좀 흉내내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내공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저희 엄마처럼 철저하게 희생과 헌신을 이제 흉내내기에는 저희 어머니의 그 희생과 헌신이 너무나 높은 수준의 그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언젠가는 저희 엄마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이 화목을 위해서는 제가 방금 이제 희생과 헌신이 수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 포함됩니다. 바로 자기 부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뭐 가정에서건 뭐 사회에서건 혹은 교회에서건 어느 곳에서건 이제 화목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부인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헌신, 희생, 섬김, 그리고 자기 부인, 이런 말을 들으시면 또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일평생 헌신과 섬김이었고, 그리고 하늘 영광 박차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야말로 자기 부인의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신 것은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화목제물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실 때는 또 멀리 달아나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또 회개하는 척하고, 또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민낯이고 현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꿈꿀 수 있게 되었고 화목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닿을 수 없는 거리를 좁혀 주시기 위해, 아예 그 거리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화목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될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그 관계를 더욱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내거나 침범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진 자기의 그 삶을 보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전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면서 조금 더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일평생을 바쳐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또 성도들 사이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그
그 화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18절.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꼭 해야 할 일, 나의 의무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그 자리를 침범하거나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것을 더욱더 알리고 더욱더 이 임무를 완수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해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편하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늘 목숨의 그 위협 속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다녀야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또 그런 시기와 질투,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분노 속에서도 다녀야만 했던 그런 바울의 일생입니다. 전도자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 스스로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을 통하여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비밀에 대해, 화목함의 그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 화목함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생을 바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 화목함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 또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즉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것이 있는데, 셈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과감히 면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받을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없애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백성들과 화목하고 싶다. 화목을 이루고 싶다. 더욱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 자, 그것을 너희들이 더욱더 전해다오. 하나님의 부탁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 대신하여, 자, 두 번이나 이 문장을 썼습니다. 즉 이 말을 한 바울의 그 진의는 나는 하나님의 그 부탁을 받은 하나님의 사신,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는 이 일을 완수해내야만 합니다. 이 일을 나는 스스로의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리스도의 최고의 원수였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화목함을 위하여 더욱더 나는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빠져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하나님을 그것을 올바르게 하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자 바울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이 일을 꼭 완수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이 일을 중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삶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썩 화목하거나 즐거운 삶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덕분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된 바울로 인해서 또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진짜 이유를 얘기합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계획,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품에 안으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영생을 주시는 것,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 구원의 존재가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나는 더욱더 나타내기 위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나는 이 화목함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 그러한 삶을 바치겠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한 주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항상 제물을 바쳐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조금이나마 꿈꿔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피 흘림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 되시고,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또 꿈꿀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희생,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울 역시 그 그리스도의 그 화목함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화목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올 한 해 나는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해지겠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정다워지겠다.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을 살아보겠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나의 삶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일시적인 점으로서의 화목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 확인되어지는 선으로서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면모는 더욱더, 그 진면목은 더욱더 발휘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애를 쓴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점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루어지는 그 선으로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그런 삶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화목함을 날마다 확인하고 이루어감을 통하여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화목해질 수 있다면 그러한 삶을 또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정말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구역이 더욱더 화목합니다.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 화목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함을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동반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희생과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화목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썩어져서 없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사용되어져서 닳아서
없어지시겠습니까? 바라게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그렇게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룸으로 인하여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해서 더욱더 화목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사로 부르신 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날마다 화목을 꿈꾸며 화목을 이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